차렷, 명예. 남이다 오스미를 돕기 야가테 미오누스리 와라이 고에니 미치루 하나모 그모모 가제모 의미모 하나되요 하나되요 예수오 소라니 이비테 부타의 타마시요 매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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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명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특송을 하자고 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 애들이 이번엔 또 특송을 하자고 해서 제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 내용이
이 주님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이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인가요? 성경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한 몇 개월 동안 이 요약을 해서 다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수요일날 살펴보는데, 지난번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이목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또한 우리 주님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새겨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의 정세나 또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의 오심이 저희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사실 교회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그 비밀이 이 세상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들려 올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은 두 번 이렇게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그 성도들, 오순절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동쪽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주님과 함께 이 왕로로 탈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이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탄다고 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참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텐데,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하셔야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칼도 잘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죠? 그리고 또 우리 몸도 운동을 잘 안 하면 몸이 굳어지죠? 이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도 하나님을 그 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 자연스럽게 주님, 주님이 오셨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일에 이 비밀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불법의 비밀을 좀 한번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불법의 이 비밀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일하게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전에 비밀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때 이 비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계시된 적이 없는 이러한 가운데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것을 아무리 연구하고 묵상하고 발견하려고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에 속한 이러한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이 마치 머리 뚜껑을 열어 제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쏟아부으시듯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이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확연하게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바로 인간에게 계시된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깨닫기 전에, 알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불법의 비밀,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들을 부정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죠.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구원론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이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에 이 우리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사탄이 깨트리기 위해서 역사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 교회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악에 빠지도록 역사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악의 화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말 악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의 이 어떤 모습 속에는 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그 악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기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별하기로는 여기 이 지금 그것을 막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그 악의 화신이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그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는 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 7절에 보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과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년 환난 초반에부터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그를 추종하도록 역사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이 끝나는 때 바로 그가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그리스도니 나를 숭배해라 하는 이러한 강요와 더불어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며치든지 다 죽이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또 창세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대환란이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악의 화신으로 일컫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그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이 사탄이 강요하는 이러한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이러한 사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들이 어느 때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70일의 가운데 한 일에 이 7년이 시작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평화롭다 또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하나님의 그 날이 곧 올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들은 이러한 그 주님의 그 역사적 경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구정 어제를 지났습니다만 새해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만 이 세상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 세상은 핑크빛 그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올 4월이면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핑크빛 약속을 하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 사람 찍을까 저 사람 찍을까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살면서 정말 온전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이 기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 사회 보는 김준석 형제님이 일본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에이코와 경연이를 만날 기대와 소망,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굽이굽이 가면서 그 험난한 길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세상,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가 됩니까? 교제가 안 돼요. 예수님 얘기하면은 손사래를 치면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예수님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만 그 일하면서 하여튼 말하는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그 세상 이야기 또 세상에서 잘된 이야기. 그래서 속으로는 마치 봉한 냉깔인가요? 터지기 전에 무슨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전도하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어때요?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답답해요. 이 이야기가 안 통해서 답답하듯이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성령 안에서 교제하실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소망, 또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이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여러 굽이굽이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으로 이제는 점점 더 그 악에 빠지고 점점 더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반하나님적인 이런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입니다. 얼마 전에 밴드에 며칠 전에 그 서대문에 최정태 형제님이 올리신 글인데 지금 법원에서 극동방송에서 그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설교라든지 또 어떤 토크쇼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못하도록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바로 항소를 해서 2심까지 갔는데 2심에서도 지금 패소를 당했어요.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전에 우려했던 그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런 그 동성애자들이 이거 죄다, 동성애가 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벌금을 물든지 책임자가 감옥에 가든지 이런 이제 시대가 왔어요. 얼마 안 있으면.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지금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이것은 극동방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각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아마 조만간에 이렇게 대법원 그 재판을 할 텐데 기억해 주시고 승소를 해서 저희들이 이 복음 전하는데 제약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점점 더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하나님적인 이 사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이 이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 전 세계적인, 전 나라는 이 사회주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 아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미국도 그렇고 이 유럽도 그렇고 이 사회주의 어떤 그 시스템을 추구하고 옹호하고 그것을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뒤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이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주목하고 지켜봐야 할 이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금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준비하는 이 마음의 준비하는 것들을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법의 비밀이 있다면 이 또 한 가지는 이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바로 뒤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 여기 삼위 하나님 가운데 묘사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 그는 그랬어요. 그는이 누구죠? 그는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경건,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찾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 완전한 경건을 온전히 이루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완전한 이 경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경건의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이 심히 신비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의 진리가 정말 기이하고 놀랍다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과 이 경건의 비밀은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악의 화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여러 가지 이 비밀에 관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불법의 비밀과 이 경건의 비밀, 이것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주님께서 경건의 비밀의 주체 되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의 이 재림,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이요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수요 집회 때 나오셨던 분들은 아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경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주의 나타나심이 어디 있느냐? 창세 이후로 그 약속을 하셨건만 어디 주님이 나타나시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과 같이 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 그 재미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이 마치 내일 오시는 것 같이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보면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물론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된 내용으로서 이제 이 땅에 남은 이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받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며 그 핍박과 환란과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7년 환난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적그리 속에 숭배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끌어모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이제 죽음을 보고 부활한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다시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의 통치로 들어가는 이런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유대인의 왕은 바로 영광 중에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어떨 때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그 불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왜 잠잠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들을 그만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은 이 7년 환난 때 악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 아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통제 아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듯이, 그래서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천년왕국의 통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들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열왕 중에 가장 평화로운 통치의 시대가 어떤 왕이었어요? 예?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를 구가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은을 그 돌같이 흔히 여기던 시대, 그리고 그 솔로몬의 통치 아래 많은 백성들이 행복해하던 시대, 이것은 어떤 시대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독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미를 떠올리겠죠? 아담 이래로 이 세상 어떠한 왕이 통치하든지 그 왕이 통치하면 그 독재적인 통치 아래 사람들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독재 통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우리가 보는 대로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사자하고 뒹굴면서 놀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악이 제거된,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 어떤 찬송가 작시한 사람이 물이 바다 넘친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으면 그런 시대가 실현되는 시대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주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요. 우리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 싫어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이제는 그때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의 그 빛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낱 전설과 같이 들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이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세 가지 이유를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그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또 세 번째로 뭐예요?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1000년 동안의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이제 새해를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이 횡행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광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심을 알리는 종소리이기도 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참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참 저희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참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을 만날 그 기대와 소망과 기쁨 속에서 저희들이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